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은 또한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즘 전 세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가 온통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경이 폐쇄되고 무역과 교류가 끊기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중앙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종말에 다가올 대공황의 사태를 미리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60명이 넘었습니다. 심각한 상태로 지역 감염의 두려움이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시흥 지역에도 아무도 모르는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개인 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지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인하여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네팔 땅의 선교지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월의 총선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21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직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판단력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척한 김포 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박성원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도로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한근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데 승리하는 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히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641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1장에서 21장까지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아직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가적으로 종식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함께 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센터 4층 옥상이죠. 식당에서 저 끝쪽 문으로 나가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몇몇 분들이 후원하시고 don신해 주셔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휴식처를 공간을 마련했는데 또 거기도 여러분들 또 아껴두시고 어떻게 같이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김영근 선교사님 가족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은 무조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비전센터 4층 안쪽 방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거기가 자가격리 공간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자가격리 공간으로 가능해서 거기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일단은 두 주 동안은 접촉하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또 장소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은 또 다시 다음 주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막혀 있어서 300명 정도, 300가정 지금 국내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화번호 변경된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군입대하는 청년은 2부 예배 시에 제가 기도하고 보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이 있습니다. 신명자 집사님 아들 김진견 군 토요일 날 12시에 소사에 있는 예시장 결혼인데 교회 출발은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실 분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아래 광고는 대한 와이어 커팅 이한복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받아 주옵소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십자가를 지겠으니 주의 나라와 큰 영광이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이곳에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귀한 종 되기를 원하고 저희 모두가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총신, 기금도 드립니다. 또 여기에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져 건강하고 주일 성수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길 도와주시고 건우가 믿음 가운데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대신방 감사합니다. 구역에 속한 모든 식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 아직도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낙헌 예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의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분들을 언제나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볼 생각입니다. 역사 속에서 다윗의 그 등장이 상당히 강렬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과의 싸움 속에서 10대 청소년 다윗이 상대자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조롱을 받았습니다. 갑옷이나 무기 대신에 작은 물맷돌 하나로 2m가 넘는 거대한 사람을 상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매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의 손에 목이 잘려 나갈 때 비로소 그가 죽었구나.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게 보았던 그 사건.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에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윗이 썼던 그 당시의 물매는 작은 돌들이죠. 그게 이마를 뚫고 들어가서 뇌를 깨뜨리고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하죠. 이 물매는 보통 돌이 아니다.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갔으니까 우리 또한 5개의 돌들을 갖고 다니자. 믿음의 돌, 순종의 돌, 기적의 돌, 기도의 돌, 권능의 돌, 이런 돌들이 5개의 물맷돌이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결말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진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보이던 골리앗을 제거하신 사건입니다. 그 일에 다윗이 쓰였을 뿐이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슨 기적 같은 돌들을 갖고 다녀야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쓰실 겁니다. 경험이 부족한 10대인가 아니면 훈련된 사람인가, 노련한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그런 것 별로 상관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경험과 훈련과 능력과 실력에 기대지 않으세요. 그것을 쓰시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마음, 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반드시 어디서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등장이 이 폭발적인 이런 그 등장으로 화려하게 나타난 것이 우연은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나 어디서든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도 상식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부르셨고 쓰시려고 예고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사울 왕이 먼저 버림을 받았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었는지 세상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더니 변했잖아요. 하나님 거역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뜻에 더 집착을 하더니 완고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 이런 변질이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처음에는 겸손하고 착하다가 자기만 아는 완고한 사람이 되니까 은혜에 쏟아지고 맙니다. 당시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사울에게 위대한 말씀 한 구절을 남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입니다. 순종의 반대는 거역이고 완고한 고집이다. 꼭 집어가지고 전했습니다. 거역과 완고함의 이 공통점은 사울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들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생각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짓밟혀진 뒤집힌 사건이에요. 결국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뜻에 밀릴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사울을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다음 왕을 찾아가지고 인도함을 받았던 것이 다윗의 집이었거든요. 그때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요. 외모가 출중하고 합당한 형들이,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유명한 구절이 하나 나왔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도행전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해석도 내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다윗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윗만큼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없을 거다. 그에게는 아내도 여럿이 있었지만 그러나 남편까지 죽여가면서 밧세바라는 여자를 빼앗아 온 파렴치한 인간이고, 그리고 그 집안의 아들들을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콩가루 집안이었다. 여러분, 이런 평가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붙드셨어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져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맞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질문 가운데 이 성경을 깊이 찾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든 적이 없어요. 잘못도 많고 허물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완고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보셨던 그 다윗의 중심, 그것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역시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얻을 유익이 있다면 이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고개 쳐들면 안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거역의 마음과 완고한 마음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울처럼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망하는 인생이에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쥐어버린 채 내 생각, 내 마음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나는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고개를 꺾고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내놓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엎드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접을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그가 소문난 수금 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 싶은 중요한 오늘의 이슈인데, 최근에 일반인들 사이에 트로트 열풍이 생겼더라고요. 코로나가 격리되어진 사람들 속에서 미스터 트롯이 말 그대로 영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요나 유행가 잘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 또 눈물이 난다, 감격이다, 뭐 이런 말들을 들어보니까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꺾기 하듯이 이렇게 꺾기 방식의 노래죠. 별로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노랫말들을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성을 터치하는 부분에서는 저 역시 비슷한 느낌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노래말들은 이야기처럼 이렇게 곁으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때로는 흘리면서 노래를 듣는 걸 보면서, 그래, 지금은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구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확실히 인간은 노래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도 받아요. 그리고 눈물로 위로를 받는 기능이 확실히 노래와 음악에 있다. 확실히 음악은 영혼의 감성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노래를 주셨고, 그리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히 맞아요.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가르쳐서 우리는 찬양이나 찬송이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천대에 이르는 이 축복의 물줄기를 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찬양이 있다. 그 말씀을 보았어요.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입에 찬양이 반드시 살아있어요. 사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자마자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수금 타는 재능이 세상에 알려진 시작이었는데, 당시에 악령이 사울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번뇌라는 단어를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엇인가의 마음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번뇌가 생각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에 깊이 빠져가지고 늪에 빠져버린 것처럼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이 번뇌는 그래서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지쳐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 번뇌라는 이 단어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우울한 감정이나 심지어는 불면증까지 가져오게 되는 병든 감성의 일탈 현상이다. 일종의 생각이 병든 상태가 번뇌였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확실히 번뇌는 축복이나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은 악령이나 악귀들이 사람의 정신적인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건강한 생각들을 병들게 만들고 깊은 어둠의 그 생각 속에 빠뜨려버리는 충동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에 등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번뇌로 고통을 당하는 그 사울을 위해서 다윗을 추천하게 되었는데,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이며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수금 타는 자가 되어서 사울 곁에 서게 되었는데 핵심은 수금을 탈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다는 평가였죠. 그래서 사울과 악령 그리고 수금 타는 다윗과의 이 관계들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한 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이 보신 이 구절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악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친히 악령을 부리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가 겸손하고 온유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들 틈에 끼어서 예언까지 했던 사실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까지 사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악령이 틈을 타가지고 사울을 번뇌하게 만드는데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귀신 들리지 않아요. 성령께서 계시니까요. 귀신이 성령을 이겨내고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악령들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런 방식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렀다는 이 말은 악귀가 들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번뇌에 빠뜨리는 사건을 말해요. 생각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깊은 고민 속에 그 사람을 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뇌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사람의 건강한 생각을 흔들어버리고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판단과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혼돈에 빠지게 하는 건데,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 번뇌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 번뇌가 악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끝없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고민과 염려의 생각에 깊은 늪에 빠뜨리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 번뇌는 결코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사실 지난 3월달, 4월달 2달 동안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저도 역시 일종의 번뇌에 빠졌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코로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도대체 이 시대에 이것은 무슨 뜻일까?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는 이런 때 혹시라도 신자들, 우리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별의별 생각이 너무도 많았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들에 빠졌던 그 핵심은 염려였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번뇌에 빠졌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번뇌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깊어지는 고민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 고민과 근심의 생각들이 더 깊은 염려의 늪으로 번져가도록 내버려둬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번뇌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생각들을 과연 누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번뇌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틈새를 마귀에게 내주어가지고 염려와 걱정의 늪에 빠져버리는 이 번뇌가 찾아온다면 하늘의 평화를 잊어버릴 거예요.
사울처럼 번뇌 역시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 이 번뇌를 이겨낸 방식이 바로 다윗의 이 찬양이었어요. 성경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정신이 상쾌해지고 악신이 떠나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모든 악기와 모든 수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그가 하는 악기와 그 연주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었다는 전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수금을 타던 다윗에게서 우리는 두 개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놀랍게도 인간은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감성이 터치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음악과 노래가 상한 마음과 혼란한 정신과 깨어진 생각과 그리고 깊은 염려에 파묻혀버린 이 번뇌와 같은 이 어둠들을 일시적으로 치료하고 몰아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의 음악은 사울의 상한 마음과 정신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신조차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맞닿는 그런 찬양들은 마음의 영적인 공간을 하늘의 평화로 채우는 거예요. 하늘의 찬양과 위로를 넘어서 상한 마음들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음악에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찬양의 시간이 마치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길이 열리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양들을 치면서 지냈던 사실을 우리는 그에게서 들어 알고 있어요. 그는 항상 들판의 위험 속에서 가축들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강력하게 경험을 했어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물맷돌은 최소한의 수단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강한 짐승들 앞에서도 다윗을 강하게 하셨어요. 적어도 들판의 외로운 밤들을 지낼 때 다윗에게 힘이 된 수단이 바로 수금이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악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힘들고 외로운 밤들을 지날 때 그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갈 때 그 시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열려지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내는 현실적인 수단이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마음을 치료하고 위로하며 염려와 걱정들을 이겨내게 하셨던 그 수금의 연주가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찬양이 다른 병든 사람들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실들을 돌아볼 때 다윗은 평생 찬양을 곁에 두고 산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는데 이게 다 노래였어요. 언제 이렇게 많은 시편들을 썼을까 놀라울 정도예요. 이분은 시인이면서 음악가이고 그리고 찬송으로 세상을 치유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의 한 구절은 다윗이 크게 흔들렸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더라. 여러분, 여기 사탄이 일어났다는 이 말은요, 다윗 역시 호시탐탐 사탄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그런 말인데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다윗에게도 정신적인 틈새가 벌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이 말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 채, 백성들을 믿지 못한 채
그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려는 이 계수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그렇게 반문을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부터 종종 군인들과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겉으로 문제없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사흘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다윗의 핵심 속의 문제는 불신과 염려였어요. 이맘때쯤에 그 당시에 다윗을 괴롭혔던 사건은요, 한마디로 사울과 같은 그런 번뇌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염려와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번뇌가 이 즈음에는 더 깊어졌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67이었어요. 우리 나이로 말하면 68이나 9쯤 됐겠죠. 그가 30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30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시간들이 역사에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다윗을 넘보거나 다윗을 흔들거나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천하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61살이 되던 해에 다윗이 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는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날 밤에 한밤중에 혼이 빠져가지고 겨우 도망을 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목숨을 겨우 건졌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불행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주변의 사람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의심의 병이 싹 튼 것으로 해석이 돼요. 누구든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과, 그리고 언제든지 암살의 칼이 자신의 심장을 향할 수도 있다는 이런 그 불안한 마음들이 다윗을 끝없는 번뇌의 늪에 빠뜨렸을 거라는 판단인데, 여러분, 이렇게 트라우마로 누적된 시간이 6년이었어요. 정신이 틀어지고 성격이 예민해졌을 겁니다. 이런 때 마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틈을 타서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이 충동이라는 이 단어는요, 번뇌의 소용돌이를 더욱 심하게 돌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는 이 계수 사건을 일으켰는데, 여기에는 그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변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빈틈이 없도록 통제를 해야 되겠다. 일종의 감시와 통제로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인간적인 방책이 계수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건재하고 있다는 자기 과시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넘볼 수 없는 권력자는 다윗 혼자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로 백성들에게 계수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 의도는 전부 그동안의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요. 그러니 의심병 때문에 일어났던 그 혼란을 감추려고 이렇게 계수 사건을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그러나 이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살아왔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깨달은 다윗이 해낸 것이 뭐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것이 뭡니까?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깨달음을 얻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만을 위해서 288명을 조직을 했어요. 7만 명이 죽고 난 후에 영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거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사탄의 충동에 빠졌다. 불안과 염려와 불신과 의심의 번뇌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불신앙의 사건으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과 염려와 걱정의 생각의 소용돌이에 여러분들이 빠질 때는 이것은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는 본내다. 분별해야 합니다. 염려와 의심의 늪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한 채 계속 그 생각 속에 파묻혀버리면 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갈 때 사단의 덫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사건들 속의 내용들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또 결론을 보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번뇌와 충동은 맞물려 있습니다. 번뇌가 나쁜 생각의 소용돌이라면, 그래서 생각할수록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라면, 염려와 의심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면, 이 번뇌는 건강하지 못한 정신적인 일탈이 맞다. 그럴 때 마귀는 반드시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사울처럼 정신을 괴롭히든지, 다윗처럼 일탈하도록 충동질을 하든지. 자, 그런데 이 사울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 그 당시에는 수금과 노래였겠지요. 그것이 해답이었다. 찬양이 악귀를 쫓아내고 깨져버린 정신을 상쾌하게 만들었더라. 반면에 다윗조차도 이 찬양을 잊어버리고 의심과 염려의 이 번뇌 속에 파묻혀 버렸을 때 7만 명의 목숨을 잃고 난 후에 그가 깨달은 해법이 288명이라는 거대한 찬양들을 조직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찬송은 확실히 지친 우리의 정신들을 상쾌하게 합니다.
염려와 불신과 의심을 몰아내고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찬송은 위로고 평화고 그래서 치료의 선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지쳐 있고 외로움에 몰려 있다 보니까 조그만 것에도 우리는 예민해질 수도 있지만 또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가셔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때 취해야 될 축복의 이런 찬송이다. 이 찬양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로 하든 악기로 연주를 하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찬송 안에 놓여 있다. 그러니 여러분, 지치고 예민하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그 혼란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으로 치료를 받고 찬송으로 상한 심령들이 상쾌해지고 찬송으로 하늘의 평화가 가득해지는 이와 같은 영적 방식의 승리의 방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문제는 자신의 불안과 의심을 제거하는 방법을 인간적인 사건으로 풀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염려가 많을 겁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일종의 번뇌입니다. 아무 답이 없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지치게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찬양 가운데 평화를 얻고 오늘과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살아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평화를 가져오는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끝없는 생각과 염려와 불안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헤어나고 싶어도 헤어날 수 없는 번뇌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틈새를 치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더 깊은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들고 번뇌로 하여금 사람들이 지치게 하고 마음에 힘들어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심지어는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의 의심과 불안함을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인간적인 계수 사건을 통하여 해답을 보려고 했다가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로 인하여 그가 288명의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 이 큰 깨달음의 사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역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찬송할 때 하늘의 평화가 깃들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들이 의심의 뿌리들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맛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대 속에서도 불안하고 예민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치료받으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세대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 곁에는 걱정과 염려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수많은 번뇌의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휘젓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번뇌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사단의 충동질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 하늘의 평화가 깃들고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이 땅을 맴돌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코로나를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마숙준 집사님, 김명석 성도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을 기대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며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지켜주시고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을 기대며 우리의 입술에서 결코 찬양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깃드는 찬양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속히 길들을 열어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어진 시간 안에 지옥의 이곳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하여 복음을 아낌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찬양의 은혜와 찬양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늘의 찬양으로 위로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며 마귀의 번뇌로부터 벗어나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